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진리 선교사님이 전해주십니다. 질그릇에 담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질리라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자리를 조금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제 생각에는 자기가 좀 넘겨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신호를 할 테니까. 제가 오늘 사역보고도 준비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주제가 같은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도 같이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한번 부르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3년 전인데 3년 전에 연우가 저만 했습니다. 엄마 어깨밖에 오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그 부쩍부쩍 자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엄마보다 더 크게 되었어요. 3년 만에. 다음이요. 저희 그 아시다시피 누루스 행사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고 저는 이제 비슈케크에 살기 때문에 비슈케크에서 보면 이렇게 멀리 설산이 보이고 다음이요. 네, 물이 많은 곳이고 뭐 마리슈트가 있고 서커스도 그때 보러 갔었고 그때는 문화 체험하는 입장으로 들어갔었고요. 다음. 네, 산에도 좀 다녔고 먹을 것도 좀 먹고 그랬습니다. 다음이요. 저렇게 저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요르단 지형 같은 그런 곳들도 있고 산정 호수들도 있고 참 자연이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다음이요. 그다음에 여기는 송쿨 호수라고 해발 3,200m인가 산정에 있는 호수에 다행히 이날 날씨가 좋아가지고 한여름에 아주 멋진 별을 보고 왔습니다. 다음이요. 물이 많은 도시여가지고 여름에 아주 건조하지만 이렇게 물이 많아서 그래도 여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추운데 바람이 적게 불어서 체감으로는 그렇게 많이 추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바람이 안 부니까 문제가 공기 오염이 너무 심해서 겨울에는 저희가 창문 틈에 다 테이프를 붙여서 막고 공기청정기 방마다 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겨울에 제가 스노우보드 타러 가끔 가는데 설질이 너무 좋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위험한 거는 한국처럼 옆에 펜스가 없어서 잘못하면 낭떠러지라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천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말도 타고 래프팅도 저희는 했어요. 래프팅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음주는 안 하지만 가물을 즐기는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앞에서 춤 보여주는 것도 좀 하고 다음이요. 네, 이것도 누르스 행사 했을 때 다음이요. 거리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저희 어떤 것을 나눠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처음 시작부터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 서원 얘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개원을 하고 있었고 2012년도에 이제 장인어른이 요로결석 시술을 받고 나서 갑자기 폐혈증이 오셨어요. 일주일 있다가. 그래서 아버님은 그 심정지도 오셨고 의식 잃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중환자실 앞에서 아내랑 저희 장모님이랑 저랑 셋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아주 절실했으니까. 근데 절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가 갑자기 아버지를 낫게 해주면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함부로 이렇게 서원을 하지 말라고 엄청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안 했었는데 무슨 콜링 같은 거 할 때도 절대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서원을 해서 아주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 상태에서 막을 수도 없고 제가 찬물기 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점점 아버님 상태는 좀 안 좋아지셨어요. 안 좋아지시고 3일째 되던 날 이제 일단 sepsis 왔으니까 배양 검사는 나간 상태였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이제 그 주치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항생제를 좀 바꿔보자. 이미 센 거긴 했지만 다른 종류로 좀 바꿔보자 해서 바꾸고 나서 조금씩 좋아지셨어요. 근데 그 3일째 되던 그 좋아지시기 전에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 아버지 놓고 옆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때 좀 좋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폐혈증이라는 게 피 안에 병균이 도는 건데 이 배양 검사를 하거든요. 피 가지고 배양을 해서 5일 동안 지켜봐서 어느 항생제가 가장 적합한지를 찾고
그래서 그 적합한 항생제를 딱 쓰면 낫는 건데 문제는 대부분이 오이를 못 견디기 때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상태도 점점 안 좋아지셨고 아무튼 세 번째 날에 그렇게 바꾸고 나서 상태가 점점 좋아지셔서 아버님은 회복을 하셨고 그리고 한 일주일 남짓 돼서 이제 퇴원까지 하셨어요. 이제 5일 후에 배양 검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바꾼 그 항생제는 이 배양 검사 결과에 딱 맞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내를 서원하게 하고 저희를 이 길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죠. 아내가 서원하고 나서 이제 저는 고민이 또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르심 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와서 선교 보고 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때마다 항상 선교지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구나. 진짜 힘든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힘든 곳인데 힘든 곳을 알고 있는데 과연 선교지에서 내가 힘든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게 될 것인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먼저 원망할 건가? 내 눈앞에 있는 아내를 먼저 원망하게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번 아내한테 불평불만을 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건 내 개인적인 부르심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도 조금은 접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에 병원을 쉬고 있었는데 그때 수요 예배에 갔어요. 교회 수요 예배에 가서 수요 예배가 저녁에 드리지 않고 이제 오전에 드리니까 진짜 다 그 아주머니들,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만 다 있고 목사님 혼자 딱 남자분인데 저 혼자 남자로 뒤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부르심을 확인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길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어서 너무 행복한 길에 내가 너랑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초대하는 거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을 나의 부르심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은 저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순간은 이제 뭔가를 바꿔야 되는 시점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뉴질랜드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키르기즈스탄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교지를 정하지 않았고 빨리 선교지를 어쨌든 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아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왜냐하면 본인이 서원은 했지만 본인이 가겠다는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어떤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저는 한국 본부에서 사역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도 여름에 드디어 키르기즈스탄으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언어 집중 훈련 기간을 갖고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의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읽었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음이요. 질그릇에 담은 행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저희 이 금은 보화가 너무 귀한 그 보화가 질그릇에 담겨 있잖아요. 질그릇은 겉에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깨지기도 쉽고 거친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릇인데 거기 안에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복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쉽게 깨지기 쉽고 겉으로 보기에 거칠거칠하고 투박해 보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그 행복,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어지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겉에 보이는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러나는 행복을 여러분도 같이 느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사역팀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이 저고 그 다음에 치과 위생사 선생님 그리고 문누가 선생님, 치과 선생님 그리고 여기는 한지적 선생님, 기공사 선생님 가정도 있고 그리고 유목민 선생님 가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사역하는 장소 교육하는 곳이고요. 매림치과에 붙어 있는 그 장소고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사역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지금은 매림치과라는 교육치과에서 2년 인턴까지 마친 수련이들을 뽑아서 2년 과정의 수련 과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3년 과정의 전문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는 자립형 치과가 2개가 있는데 카이로스 치과랑 카리스마 치과가 있고 카이로스 치과는 이제 좀 더 고급 진료를 하고 있고 카리스마 치과는 이제 이 펠로우들이 주로 그 전문의들이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타겟팅을 서로 다르게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치과에서 교육을 하려면은 임상 교육을 하려면 환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들은 대부분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치료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시설에 월 2회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치과 사업은 위생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주로 사역이고 기공실에는 사역자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후위 공동체는 주로 유목민 선생님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치과랑 NGO 자립형 치과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치과에서는 훈련된 치과 의사들, 위생사, 기공사 이런 인력들을 제공하고 있고 자립형 치과에서는 그 강사진을 제공하고 또한 수입의 일부분을 환원해서 이 교육치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회공헌이나 뭐 외부 치과 의사 교육이나 구강위생 사업 이런 것들은 함께 이 모든 치과 사역자들이 치과 의사들이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코로나 한참 시작할 때는 저희가 진료를 아예 할 수 없었고 락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료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호장구하고 진료를 시작했고요. 진료실 여기는 지금 매림치과, 교육치과인데 체어가 2개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제가 장애인 시설에 가서 진료하는 모습이고 다음. 네. 진료하는 곳에도 이렇게 체어가 있어서 그나마 좀 편한 것 같아요. 다음이요. 그리고 저희 치과에 CT도 있고 그리고 모델 스캐너, 밀링머신, 현미경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참 놀랐던 게 한국에서 개원했을 때는 이런 장비들은 꿈도 못 꾸는 장비거든요. 너무 비싸서 고가의 장비라서.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거기서 평생 그냥 그거 써먹고 있겠구나. 더 특별히 공부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나 치과 의사로서 좀 발전되고 싶은데 나도 공부도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별로 못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와, 내가 꿈꾸던 장비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만 하면 이것들을 다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또한 공부를 해서 이 현지인들 또 가르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치과적인 측면에서도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하고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앵겔 스케일이라는 건데 저희가 거기서 그럼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이거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믿음을 받아들이고 성화되는 과정까지 본다면 그 단계는 매 단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에서 10단계, 요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 넘어가는 것만 열매로 볼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그 그 윗단계들 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선교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 그 밑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 알고 그제서 이제 크리스찬 만나고 예수에 관심 갖기 시작하고 이런 단계들이 다 있는데, 이 단계들이 준비되지 않고서 바로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단계, 예를 들어서 뭐 2에서 3단계로 올리고 5에서 6단계로 올리고 이런 단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내가 10단계로 넘어간 그런 사람, 누구나 다 열매라고 말하는 그런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선교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에 뿌린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결실을 맺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돌밭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가시떨기에 있는 가시들을 치우면서 이 밭들이 좋은 땅이 되도록,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다음 사람이 누가 되든지 간에 씨가 뿌려졌을 때 거기서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이요. 좀 정규분포표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이쪽이 오른쪽이 호감, 왼쪽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라고 본다면, 호감 중에서 어느 선을 딱 넘어서야지 복음을 수용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까만 삼각형이 일반적인 삼각형, 이 정도 수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정규분포법 전체를 오른쪽으로 옮긴다면 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퍼센트도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규분포법,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호감 쪽으로 옮기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모스크고, 제가 거기 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모스크들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이 나라에서 스스로 지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그 중동이나 그런 터키나 이런 데에서 온 자본으로 이렇게 화려한 모스크를 짓고, 또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여기 단기 선교를 가듯이 거기서 이렇게 단기 선교 와서 곳곳 지방의 시골에 가서 모스크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다음이요. 이거는 2년 전인가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방화 사건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던 현지인 사역자가 좀 구타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아직까지도 법상으로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 문화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참 어려운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다니는 교회인데 처음 다닐 때는 러시아어를 쓰는 교회를 다녔고, 그 다음에 지금은 키르기즈어 쓰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러시아어 쓰는 교회를 다니다가 팬데믹이 돼서, 락다운이 돼서 이제 저희가 교회를 못 다니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엘딕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지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진료를 받으러. 처음에 청진을 하고 들어봤는데 폐소리가 괜찮아서 엑스레이까지는 찍을 필요 없고 한 이틀 있다 다시 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때 사모님이 그래도 엑스레이 좀 찍어 봅시다 라고 했고, 이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해서 돌려보내고 이틀 있다가 왔는데 폐소리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빨리 코로나가 악화되는 증상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엑스레이도 이미 좀 많이 손상이 돼 있고, 이게 사실 이틀 전에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그때 찍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게 이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목사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산소 발생기가 좀 산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내에게 마음의 부담감이 됐는지 산소 발생기를 파는 사람을 알아와서 이제 여기 이걸 사가지고 거기에 그 목사님한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때 그 산소 발생기가 1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환자인데 뭐 원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좀 투덜투덜 됐거든요, 제가. 근데 아내가 그래도 사야겠다고 해서 사서 결국에는 보냈어요. 보내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기독교 동아리 선후배 모임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저희가 헌금을 좀 모아서 했습니다 하고 보내줬는데 100만 원 그 금액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거 가지고 쪼잔하게 굴지 말아야 되겠다. 좀 쿨하게 내가 이제 딱 했으면 이게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을 텐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것도 다 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은 천천히 회복을 하셨고 지금 이제 그때 이후로 아내가 이제 이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키르기즈어를 쓰는 교회지만 이 교회로 옮기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올해에 이 점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 5명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청년들이. 물론 목사님 아들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또 참 이렇게 그 나라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건 한국인 사역자협회에서 찬양 인도하던 사진이고 다음이요. 저희 웩 선교단체 사람들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저희 이렇게 모여서 명절날 만두도 빚어 먹고 다음이요. 저희 아들이 졸업하던 사진이고요. 호프 아카데미에서 다음이요.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언어 공부만 하다가 이제 사역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자 이게 2019년도인데 장애인 진료 하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뭐 특별히 한 건 없었지만 어쨌든 장애인 진료를 하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내가 뭔가 사역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한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딱 돌아왔는데 집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과연 뭐가 없어졌는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보니까 그 현지 돈만 없어지고 나머지들은 다 그대로 있었어요. 뭐 컴퓨터도 있었고 핸드폰도 있었고 뭐 다들 뭐 여권이랑 이런 것들도 다 안 없어지고 다 그 자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구나. 이런 상황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도둑 맞았어 이럴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그 수련이들 같이 먹이고 같이 놀고 그런 사진이고요. 저희 되게 웃고 있잖아요. 되게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되게 좋아하고 서로들. 다음이요. 네, 실습하는 모습. 다음이요. 네. 그 매림치과만 돕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카이로스나 카리스마에서도 이제 좀 그 펠로우들이나 다른 의사들도 좀 돕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강의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TV를 저기 조그만 것에 좀 큰 거로 바꿨어요. 다음이요. 네. 감사하게도 이게 현지 의사들이 저를 좋아해줘서 이렇게 소풍 가서 샤슬릭도 구워주고 영화 보러 갈 때도 데리고 가주고 나이 차이가 사실 20살이 나니까 적은 차이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챙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예전에 락다운이 됐을 때 이제 코로나 처음 시작하고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역을 처음 이제 시작하던 그 시기였어요. 기존에 이미 시스템이 있는 단계에서 제가 들어가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시기랑 맞물려서 이 온라인 강의들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사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좀 감사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작년에 안타깝게 한국인 사역자님께서 한 명 돌아가셨고, 그리고 에어 앰뷸런스 통해서 한 부분은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이요. 쿠데타도 한 번 있었고, 다음이요. 저희가 일하는 곳입니다. 밑에는 1층은 LD 클리닉, 저희 아내가 근무하는 곳이고요. 그 위에는 카리스마, 오른쪽에 카리스마, 왼쪽에 메림 치과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아내가 일하는 거고, 다음이요. 네, 메림 20주년 행사할 때 사진이고, 오른쪽에는 LD계 5주년 행사할 때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한국에 코로나 되기 전에 우리 아스카르랑 바트르라는 현지 의사가 한국에 와서 잠깐 연수 받았어요. 그때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한국에서 저희 모교회 만나교회에서 팀이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 MK 캠프 같은 거를 좀 해줘서 좋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연세대랑 미국에서 이렇게 팀이 와서 옷이 그때 방문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와서 강의도 또 해주셨고. 다음이요. 네, 요 사진은 아실 것 같은데, 네, 구강복원의 날 행사 옷을 했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네, 또 연대에서 이근우 교수님하고 기공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계시면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틀니 만드는 것까지 다 이제 기공사들이랑 같이 가르쳐가면서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단기 선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와서 어떻게 보면 큰 규모로 오는 것보다 소규모로 딱 와서 거기에 딱 집중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가 과연 사는 게 행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때로는 감사할 일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삶에서 주신 것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가운데에 계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 삶 가운데에 계셔서 밝게 빛나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보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